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개인 교사가 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교과 과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그 공부를 하도록 그 과정을 겪도록 하시잖아요. 그 순서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순서대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완벽히 개인 교사세요.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 교사세요. 말이 경망스러울 수 있어요. 내 개인 교사다 그러니까 마치 고용해서 쓰는 어떤 돈 주고 고용해서 쓰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경망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철저히 우리 각 사람을 각 사람의 특성대로 각 사람의 여지껏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적인 성분들을 사용해서 각각의 맞춤형 교육, 맞춤형 성장을 계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밀접하게 동행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하고 성장에 어떤 격차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앞서 나간다고 해서 또 그것이 꼭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더딘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코스는 나에게는 매우 더디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코스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저 사람은 지금 빠르게 진행하지만 얼마 있다가는 또 저도 내가 겪어야 하는 요 학습 과정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어떤 나무는 큰 나무가 되고요, 어떤 나무는 정원에 있는 작은 분재 수준의 나무도 돼요. 어떤 꽃은 굉장히 크고 화려해요. 굉장히 많은 꽃을 피워요. 어떤 꽃들은 정말 특히 한국 토종 꽃들을 보면 아주 작은 꽃들이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풀잎 사이에서 겨우 보면 보일까 그런 작은 꽃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큰 꽃이든 작은 꽃이든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결론에 가서 보면 작은 씨로 돌아오더라고요. 씨로 돌아올 때는 그 크기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씨로 돌아올 때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왕우장상도 뭐 그런 말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셨어요. 권력을 가지고 굉장히 영향도 끼치고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계절이 끝나고 나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작은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그냥 동네에서 그저 할 일이 없으셔서 사랑방 가셔가지고 대화 나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늙어가세요. 여러분 끝에 가면 씨앗으로 돌아오면 자기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 사명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작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거 없다고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꽃을, 저렇게 화려한 꽃을 한껏 뽐내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을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좀 초라할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로 돌아오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목적은 뭐예요? 내 속 사람이 영거러지는 거거든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내가 영거러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절정은 작은 씨앗으로서 영원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살아가는 동안에 한껏 힘을 발휘하는 그때 그게 전부인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씨앗으로 돌아오면 다 크기가 거기서 거기예요. 거대한 잣나무 씨앗이나 벽시나 그다지 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관한 절정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 씨앗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그 인도받는 과정과 내가 인도받는 과정, 내가 살아가는 수준과 저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그 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고 본질로 결국은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업에 자주 실패하고 무력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같아도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그래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외적으로 꽃을 많이 피웠느냐, 얼마나 큰 나무가 되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계를 살 수 있는 충실한 씨앗을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금 곁으로 갔습니다만은 다시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의 교사세요. 개인적 교사세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각각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되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땅에서 살았던 삶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나 충실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은요, 우선 진리를 가지고 성장시키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도 무엇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엇이 작용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뭐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돼요.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게 돼요. 그럼 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물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로만도 아니고 성령으로만도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거듭날 때만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즉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성장시켜 나가세요. 절대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강조하는 사실 개인도 그렇지만 성향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래요. 순복음 교단의 특징은 어때요? 약간 말씀에 저성해요. 보편적 이미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의 수준은 깊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같은 말씀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성령으로는 뜨거운 다 방언하고 다 은사 체험하고 금시간 10일씩 20일씩 보통으로 막 하고 말이죠. 헌금도 팍팍 잘하시고 그게 순복음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순복음 그러면 성령 이게 먼저 떠올라요.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거. 그런데 장로교 어때요? 장로교 어때요? 말씀 중심, 항상 이 단어가 떠올라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조화롭게 절묘하게 하나로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왜? 진리와 성령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진리와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면 우리도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훈련받아야 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전도해야 되고, 진리와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편식에는 후유증이 따르죠. 그죠? 고기만 먹지 않고 상추 쌈에 싸서 배추 싸서 꼭 드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식하지 않도록 하는 의지적인 노력, 그리고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런 성령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몸의 느낌이라든지 성령 체험에 좀 집중하는 타입이야. 그러면 의식적으로 뭘 더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내게 붓는, 말씀을 더 많이 섭취하는 일에 좀 의도적으로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그 반대는 또 그 반대대로 자기 부족을 채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만 할 게 아니라 말씀을 강조하는 건 얼마든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로되,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말씀주의자가 되죠. 또 혹은 성령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은 좋은 것이로고 말씀도 좋은 것이로되 주의자가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사회라는 말은 좋은데 사회주의자가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뭔가 주의라고 하는, 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요, 그 몰두하는 성향, 집중하는 성향, 이렇게 기울어진 편향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 교사이시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되,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경험케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다시 좀 더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계시와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오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뭔가 자유가 와요. 아, 유레카 하는 순간에 자유가 온 거예요, 그게. 응? 인터스텔라에서 그 주인공의 딸 이름이 뭐더라? 무슨 법칙? 머피죠. 머피의 법칙 할 때 머피인데, 머피가 아버지로부터 저 5차원 세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시계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중력을 다스리고 중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을 발견해요. 가르쳐 줬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우주로부터 가르쳐 줬는데, 그 머피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쫙 그 여지껏 연구했던 종이들을요, 열심히 일하는 기술자들 앞에서 휙 공중으로 던져요. 그러면서 유레카 그럽니다. 그래서 여지껏 인류가 알지 못했던, 인류가 이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공식을 발견했을 때, 어떤 발견을 했을 때 유레카하는 거죠. 네. 사람의 몸무게, 사람의 부피를 재는 방법을 목욕탕에서 발견한 그 철학자가 목욕탕에서 뻘거벗은 채 뛰어나오면서 유레카 그런 거죠. 와, 부피를 재는 방법을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유레카 할 수 있는, 와,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이 와요. 지식으로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영혼의 자유가 오고 삶의 자유가 오죠. 이런 유레카의 순간이 자주자주 있어야 돼요. 근데 단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단계,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단계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세요. 방법은 계시, 그 다음 경험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세요. 진리를 깨닫는 만큼 성령도 기적을 베푸세요.
아까 처음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적 그렇게 같이 외치자고 그랬죠. 미러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진리를 아는 만큼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움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배우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3대째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할머니가 날마다 뭘 읽어주시고 성경 읽어주시고 날마다 교사 선생님한테 배웠지만 내가 유레카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18살에 어느 날 갑자기 전철 안에서 옛지식, 주일학교 때 들었던 옛지식이 그 단순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가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냥 아는 거예요. 내적인 알미예요. 배워서 아는 알미 아니라 지식으로서 머리로서 아는 알미 아니라 그냥 내적인 암, 영적인 알미라고 표현할까요? 진정한 알미의 순간이 있어요. 하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때 울었죠. 차 안에서. 18살 때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진해서 교회로 돌아갔어요.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주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계시죠. 계시. 성경이 계시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계시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공부하는 과정을, 성경을 읽는 과정을 통과할 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작은 단서 하나,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인류의 지식의 총합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지,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당신이 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 제자훈련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요리책을 통해서 각종 요리들을, 천하에 있는 모든 요리들을 다 생각 속에서 맛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된장국 한 그릇이라도 내가 직접 내 혀끝으로, 내 입으로 맛보는 것과는 다른 거죠. 내적인 알미라는 것은 내가 맛보는 겁니다. 그러나 배움을 통해서 단지 내 뇌가 알았다, 이것은 뭐예요? 그냥 요리책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개인 교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완벽히 아시고요. 성령님을 완벽히 아세요. 성령 하나님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이거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고 뭔가를 이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11절에 나오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있어요. 아무도. 천사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요. 어떤 천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영영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알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인간의 이 궁핍함을, 인간의 이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 그렇게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알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아기 때부터 좋은 목사님 계속 막 목사님들 초청해서 잘 대접하고 기름값도 착 드리고 뭐 이러면서 꼭 요구하는 게 자기 아들에게 안수해 주기로 하는. 안수해줘. 좋은 목사님만 만나면 그냥 자기 아들 야 고개 숙여 머리도 밀어. 머리 안 감았는데 괜찮아. 그래서 그게 이제 홍정욱이라는 사람. 네? 코리안 타임스인가요? 코리안 헤럴드인가요? 거기 사장이었. 그 아버지 남궁원 영화 배우시죠. 아기 때부터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나중에는 결국 좋은 믿음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보수의 희망 그러면서 이렇게 초청도 하려고 하는데 거절하고 지금 그러는 중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궁원 씨가 계속 목사님 모셔다가 안수.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아는 겁니다. 저도 할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성경을 최신, 미국에서 가져온 최신 성경 잡지, 성경 만화 펼쳐놓고 저를 삼손부터 시작해서 막 왜 삼손을 가르쳐놓으면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좀 자꾸 긴가 봐. 자꾸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런데도 뭐 모르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다 돌이나 던지고 도망가고. 하면 이런 짓 하고 말이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뚜껑 열 때가 됐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시면, 알게 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18 버스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왔죠. 와, 하나님이 계시네.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를 찾아다녔지만 거기서 만족을 못 느꼈던 제가 그냥 하나님 계시네 하는 그 알미 임한 순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모든 영혼의 고독이 끝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목말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신 분이신지 이걸 알고 싶고 그 크기를 그대로 사람들이 알도록 이렇게 뭔가 도구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요. 제가 잡독을 하는 스타일이라 이 책 저 책 막 읽는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항상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성경 교사들 신학적인 책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책으로 갔다가 다시 그걸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책 자체가 나에게 알게 해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안내는 해주지만 아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짜잔 나타나 주셔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짜 알았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증명하라고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내놔봐. 하나님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보여줄 건 없어도 그러나 난 하나 아는 걸 어떻게 아는데 설명해봐. 설명할 수 없지만 난 알아. 그런 거. 이 깊은 내밀한 지식, 이 계시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계속 이끌어가고 계세요. 네. 또 유력할 때가 있죠. 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가 내 일생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고 하는 말을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다 납득했고 아멘도 하는데 진짜 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아, 맞아. 나는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자유인이야.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쁨이 폭발하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은 터질 것 같고, 이 터지는 기쁨이 눈물로 표현되는 이 감격의 유레카, 이게 당장 안 올 수 있지만 온 분도 있고 아직 안 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유를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아 영원히 십자가를 통해서 일생의 죄가 용서되었다, 청산되었다,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내 옛사람이, 내 옛 영, 죄의 노예로서 살고 앞으로도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영, 옛사람을 예수의 몸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소멸시켜 버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내가 이미 새 영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새 존재가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깨닫고 영접했다는 사실, 새 영으로 내가 변화된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이것도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인식의 확장, 저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인식의 확대, 인식의 확장이라는 표현이 더 좀 좋아요. 인식의 확장,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성장 그러면 내가 꼭 성장한 것 같은데 꼭 내가 또 나에게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저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인식의 확장, 이게 더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더 확대돼서 이런 일까지도 십자가에서 벌어졌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도 일으키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식의 확장.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깊은 것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깊은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먼저 알았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언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와,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셨죠. 이사야, 고레스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다음 70년 뒤에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이방의 군주 한 사람이 고레스다라고 알려주셨죠.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이사야서에 적었죠. 그걸 예레미야가 알았고요. 그 책을, 그 내용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마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서책을 읽다가 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뿌리박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70년이 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데 돌려보내시는 왕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고 실제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만들어줬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시아는 뭐냐면 그때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해요. 소아시아는 터키를 말해요. 터키. 네,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입니다. 근데 원래는 소아시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유럽에서 세 개의 틀을 이렇게 되게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짰죠. 여기는 뭐 서양이고, 여기는 동양이고,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고. 근데 이제 이 터키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터키를 보면서 아수라고 불렀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아수라고 불렀다고. 아수라고 불렀다가 그 지명을 뜻하는 이아라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아시아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소아시아, 터키만 아시아라고 불렀다가 점점 아시아가 확대된 거예요. 보니까 인도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알 수 없는 뭐 아시아와 연접한 소아시아와 연접한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가 넓어지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터키 지역 원래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전체 또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이 자꾸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가지마. 옛날에는 전하라고 하셨어요. 1차 세계 선교대회 때도 전하라고 하셨고 다 전하라고 하셨는데 아시아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하라고 하셨던 일을 허락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마음을 막 부으세요. 다른 일을 시작하라고. 다시 내가 해오던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아니다. 그래서 참 막으세요. 마음으로도 막으시고 계시로도 막으실 때가 있고 환경으로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자꾸 막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의 환상, 즉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이탈리아 반도가 있으면 그리스죠. 그리스 그 위쪽 있잖아요. 그 위쪽이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꿈속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유럽인데 이건.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터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가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성 사학과 만나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또 다른 깊은 것,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세요.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일단 성령님을 인식하세요. 성령님을 의식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모른다면 너 버리운 자다. 아니, 너를 예수 믿게 하고 너를 진리를 깨닫게 한 분이 성령이신데, 그리고 성령 그분이 네 안에 와 계시는데, 네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한 것도 성령님이 주신 건데 네가 성전된 걸 몰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너 자체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야.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알게 만들어주시는 교사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분이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빠하실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러나 잠깐이라도 멈추세요. 잠깐 하세요. 내 영혼에게 잠깐, 내 마음에게 잠깐. 너는 지금 성령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광서봐, 너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 마음이냐, 아니면 잊고 살고 있는 마음이냐? 질문하시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감각이 살아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께서도 예수의 영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자주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개인의 가정, 가문, 미래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너무 선명하게. 이름을 미카엘이라고. 그렇다고 성경에 또 나오듯이 이름을 미가엘이라 하라, 뭐 그렇게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 그건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미가엘 하는 강력한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얘가 덩치가 크더라고. 지금은 187, 188. 작지는 않잖아요. 요새 애들 보통 뭐 그렇게 가지만 하여간 커요. 지 형은 좀 작아요. 걔보다는 작아요. 걔 이름은 가브리엘이에요. 걔 이제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는 한국 이름, 하나는 성경 이름 좀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영어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된 거예요. 원래는 미가엘이 먼저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작은 일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보십시오. 호롤도 안신 나이가 75세에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를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계획,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내게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신 모든 계획을 통달하고 계세요.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상호 교환이 있으세요. 상호 소통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처럼, 삼위이신데 한 분처럼 움직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교환,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도 성령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나에 대한 사건이 얼마나 깊은지 다 알려주실 수 있어요. 내가 소화를 못하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실 뿐이지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가정에서 자꾸 일이 생기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다툼이 잦은 거고 서로 속상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으리라. 그런 아버지도 봤어요. 나도 열받으면 너는 내가 다시는 얼굴 안 본다. 내가 미국 가나 봐라. 뭐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도 있었어요. 열받으면 그러잖아요. 하여간
자식 때문에 열받으면 그 자식은 피금 살 필요가 없어요. 틀림없이 자기 자식이. 애 공부 때문에 열받으면 틀림없이 자기 자식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바울도 인도하셨듯이요.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 성령의 역사는 알리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요? 교사라고. 나의 교사. My teacher. 나의 교사. 진정한 참 교사이신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하셔요. 그런데 그 계획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방금 읽었던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일단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집중하세요. 또 뭘 또 말씀하세요? 장래 일을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장래, 바울의 장래,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 한민족의 장래,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제 장래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제 장래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너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가 내리는 그 광경, 그 도시 가운데 제가 서 있으면서 하늘에 성경 구절이 적혀지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제가 무슨 사역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예수 믿던 그 젊은 청년, 청소년,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도록 은사들을 받도록 제가 기도해 주었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예언적 사역들이 있었고 많은 레벨의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을 좀 더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다음에 예약하라고 했더니 지방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은 도저히 형편에 계신 분들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한 번이라도 예배 참석해야 옛날에 4번 참석해야 됐거든요. 그러니 점점 못 오시더라고요. 요즘은 한 번에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의 가족들은 저를 만나고 싶어도 그냥 수요일이면 수요일 예배 오실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다시 예약해서 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냥 다음 주 화요일부터 월요일 날 한 주간의 예약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전화로 받아서 그냥 예배 참석하지 않고도 기도 사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옛날 수년 전으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셔서 말씀 들으면 또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생각해 내가 깊이가 그렇게 없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물론 다 결국 진짜 참된 알림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잘 이렇게 못하는 주간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이 미세먼지 같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장래를 알려주신대요. 장래를 제가 무슨 일을 하며 살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통로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게가 그 중량감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도록 내가 그렇게 쉽게 믿고 쉽게 모시고 사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내 인생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영광. 영광이란 말은요, 원래 독사란 단어인데, 영광은 히브리어 카본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게라는 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란 뜻이에요. 제 손으로 감당할 개미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졸다가 탁 했는데 하필이면 내 여기 가운데 손가락 여 뼈에 개미가 탁 탔어. 그 개미의 운명 그걸로 끝. 최하 중상.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영광의 무게거든요. 이 하나님의 무게가 얼마나 크신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그냥 동네 친구처럼 친구 되어주신다니까 동네 친구 수준으로 이렇게 얼마나 그분이 나를 낮춰서 당신 자신을 희석시켜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심지어는 경망스럽게 대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할 때는 무게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무게. 예수님의 무게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돈이나 몇 푼 주시고 하는 분으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돈도 주시지만 돈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귀한 것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얄팍한 마음 상태 계속 머무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12절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란 선물. 선물.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책을 보니까 당장 버리라 그런 책이 있어요. 외국인이 쓴 책인데요. 그게 한 줄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줬을 때 뭔가를 내게 뭔가를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었을 때 구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준 건지 다시 말해 선물로 준 거라면 그러면 깊이 감사. 적어도 이런 그냥 선물로 준 것은 최소한 감사합니다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의로 준 것들, 좋은 의도로 준 것들, 그냥 거저 준 선물, 생일 선물 뭐 이런 게 아니라 호의로 준비해서 준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정도 수준의 것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때가 돼 내가 힘을 갖게 되면 당신에게 이런 호의를 적어도 한 번 이상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호의로서 갚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가 준 것은 잘 기억하는데 내가 받은 것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간 사는 법,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친구를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런 선물은 선물대로 반응하고 또 호의는 호의대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빌렸으면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반드시 그 수준에 맞게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좀 나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다른 말로 하면 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대.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은혜로 주셨고 예비하신 것, 이미 주셨고 앞으로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은 진짜 생각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호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성격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느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것들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힘이 없으니까 벌어먹자니 길이 없고 삽을 들자니 힘이 없고 빌리자니 수치스럽고
그런 수준의 삶을 지금 산다고 느끼면서 비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회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사용하시면 내일 당장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렵습니까? 이 말이 아멘이 안 나오게. 내일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회의 하루로 삼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대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나라에 가면요, 이 큰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말이에요. 거대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앞은 머리카락이 길어요. 근데 이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 말이. 원래 말이 앞도 머리카락이고 뒤도 가르기가 길잖아요. 근데 이건 이 말은 앞에만 가르기가 있고요, 뒤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발은 온 세상을 하루에 한 번씩 돈대요. 그게 이제 앞에 글이 써져 있어요. 이 말은 하루에 한 번씩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한 번씩 지나간대요. 그런데 이 말의 이름은 기회래요. 기회. 근데 그 기회는 내가 그 말이 왔을 때 내 눈앞에 있을 때 잡을 수 있지, 지나가 버리면 대머리라 잡을 수가 없대요. 이 말의 이름은 기회예요. 여러분, 하루를 기회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박가리 정도는 일어나요. 마음 먹은 대로 우주는 움직여요. 모든 피조물에 다스리는 권한이 인간에게, 특별히 새 피조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만물은 나에게 복종을 하든지 함부로 대하든지 내 마음 상태, 내 지식 수준에 따라서 만물은 반응해요. 그래서 하루라는 이 시간도 내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야 라고 믿으면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안 일어나도 적어도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정도를 만들고, 그 다음은 점점 더 짙어지고, 그 다음은 드디어 기회가 내 손에 딱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선입니다. 영적인 선, 물질적 선, 마음의 선, 관계의 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연결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마치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뒷머리 안 잡히듯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날마다 이렇게 여기시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나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굳은 일이 왔을 때는 좋은 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왔을 때는 더 좋은 일로 연결될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몇 억을 받게 될 거라고. 몇 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액수까지 얘기했어요. 가가지고 4분의 1만 받아왔어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하여간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어쨌든 4분의 1만 받아왔어. 신경질 나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굳은 일은 좋은 일로 바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연결하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을 똥으로 생각하면 피하잖아요. 똥 밟기 싫잖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어난 일을 꼭 똥으로만 생각해. 미안합니다. 설교 마지막에 똥 얘기해서.
모든 이 시스템들의 마지막은 똥입니다. 근데 디딤돌을 똥으로 생각하니까 안 밟고 지나가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무리 굳고 냄새 나는 상황이고 싫은 거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에? 거름더미에서 장미가 피고요, 에? 늪같이 칙칙한 그런 진흙벌에서 이렇게 연화가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에 따라 다른 상황이 생기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렇게 말하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로마서 8장 1절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식이 생기거든, 죄를 저지르고 내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들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말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정죄하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말로도 실수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상담하고서요, 상담한 다음에 저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저하고 만날 때는 제가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니까 그냥 막 다 얘기해. 그래서 돌아서서는 내가 정신없네, 미쳤다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왜 목사님한테 했대야. 그러고서는 저를 다시는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하라고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라고. 더 듣고 싶지 않다고, 주여. 잊어버리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흉보할까 봐. 아, 내가 괜히 말했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무슨 생각나고 막 창피하고 막 그런 사람 없는 대로 떠나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 안 하시니 사람도 샤랍할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에?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거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고 그래버렸거든. 그런 사람은 다치지도 않아요. 예, 사탄이 아무리 펀치 날려도요, 이거 좀 더 세게 쳐봐,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주님도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를 죄인처럼 내가 나를 취급하고, 나를 못난 사람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 몹쓸 사람으로 자꾸 취급하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정죄가 없다. 나에게는 정죄가 없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힘을 내고 더 죄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자꾸 들춰내면 계속 이상하게 들춰내서 짜면 안 질 것 같은데 더 반복해서 짓게 돼 있어요. 절대 강조하면 안 돼요. 뱀한테 물린 자고 계속 쳐다보면 그냥 독 올라서 죽어요. 나 구리뱀 이거 쳐다보지 말고 구리뱀만 쳐다보면 그냥 독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느낌, 분리된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된 느낌 속에 살 수 있어요. 적어도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항상 선을 이루게 돼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하고 여기도 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자기를 못난 사람 취급하지 말고 지금부터 선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유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실 때 어느 날 깨닫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뚜껑을 열어주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세요. 그래 맞아, 너는 완벽하게 내 눈에 보배다. 죄가 하나도 없다. 깨끗하다. 이 현실에서는 너는 죄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내 영혼 세계 속에 올라와서 봐라. 너는 완벽한 자가 되어 있다.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자꾸 박해당하면서 교인들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의 날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환상을 보이는데 하늘에 보니까 열린 하늘문이 있고요. 거기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 현실 세계,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 세계로 딱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에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고 그 성을 이루고 있는 벽돌 하나하나가 보석인데 각각 다른 색깔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벽돌 하나, 보석 하나하나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기 성도들이 전부 그 보석으로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실 영원한 성전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성루에, 문에 베드로 문, 요한 문, 진주 문인데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와, 이미 나는 하늘에 와 있구나. 이미 나는 완성되어 있구나. 이미 나는 하늘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서 있구나. 할렐루야. 영원 세계는 이미 완성되어 있구나.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 늙어가는 몸이고 죽어가는 몸이지만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옛날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아 너희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졌다. 이미 나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중에 한 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낙심도 하고 이쪽 저쪽 고장나서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 안에는 이리로 올라오라 한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 보여주신 이미 이루어진 그 세계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땅에 현재 자신의 모습, 죄된 모습 보지 말고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저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재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함도 없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이 끝이 좋은 너무나 멋진 인생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보겠습니다. 이미 완성된 나를 봅니다.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변화된 자, 완성된 아무개를 지금 제가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 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도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 장래일도 말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들의 장래일도 말해주십시오. 제가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정죄받지 않습니다. I'm free.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지만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깊이 알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주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이 깊은 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로 엮여서 나를 완성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성령의 전으로서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것을 주님 알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